오늘 제목은 내 말을 지키며,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죠. 이들 7 교회들은 각각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7 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서문화 교회처럼 박해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도 있고, 또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교회가 그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두아디아 교회처럼 죄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추어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자신을 3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하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원래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이 됐어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타락한 인간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종종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룩함이라는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거룩함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진실하사로 나타나죠. 진실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서 사용이 되는데, 따라서 이 칭호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어요.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가졌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제2인자는 셈나였어요. 그는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시고 그 대신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택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김이 그가 가진 열쇠로 국고의 문을 열어줄 때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계시록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정확성으로 절대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이냐면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기에 앞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열린 문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기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이에 따라 오는 본문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러죠. 언뜻 들으면 이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의 능력이 왜 그렇게 작느냐? 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앞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예관상으로는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는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잘것없었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수도 적을 수가 있고 건물도 초라할 수도 있고 시설도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명력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내 말을 지키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귀가 가려워서 그의 가려운 길을 굵어줄 말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며 즐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충성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서머나와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도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고 보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 자칭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실상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지금도 이 교회가 그렇다. 지금도 사탄의 해당으로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던 자칭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앞에 절하며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사죄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높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한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험은 미래적인 걸 말하죠. 장차 임하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또 이 시험은 세계적인 시험,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험은 제한적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 시험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이나 8장이나 말씀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큰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죠.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큰 환난, 그들에게 임할 큰 환난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무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장차 모든 무서운 시험의 때를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역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크나큰 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능력, 순종, 충성,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열린 물의 복과 복음 전도의 복과 아울러 보호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받은 당부와 약속이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어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명령형으로 사용된 동사는 오직 하나뿐이라 합니다. 뭘 하나?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 곧 능력과 순종과 충성 그리고 인내를 굳게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에 박해하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그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이기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네 가지 추가적인 복을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앞서 약속하신 열린 문의 복, 복음 전도의 복, 보호의 복, 복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일시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추가적인 약속을 네 가지 이기는 자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둥은 가만히 있는 거죠. 기둥은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우리 안수 지사님이 기둥이 되어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생명새 기도를 책임지듯이 교회 기둥 같은 지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을 쳐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듯이 교회 안에서 기둥이 나가버리면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은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거죠. 또한 기둥은 안전함을 뜻해요.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뭐예요? 기둥이에요. 당시에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어요. 그럴 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 결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이 떨어질 지옥불에 함께 떨어져서 그 짐승과 함께 영원토록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환난을 면하고 모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의 수거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뜻하고 있어요. 아멘. 이기는 자는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의 무한한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따라서 천국에는 이기는 자의 이름도 새롭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새 이름이나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처럼 이 지구사정의 언어로서는 천국에서는 사용하는 언어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쁘게 들어야 할 말씀이죠.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여다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땅에서는 열린 문의 복과 복음 전도의 복과 보호의 복을 약속했어요. 또한 창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생명생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또 장차 예수님이 주신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충성되게 인내하고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예수 너리시 즐겁고 평안 하루나 주야이나 복되는 것 예수가 너리시 주는 항상 놀고 쉬고 날 지키던 우리시네 주는 항상 놀고 쉬고 날 지키던 우리시네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의 바람 불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해. 집사님, 권사님 소리를 내서 주일날밖에 안 오죠. 기도 속에 치유가 들어가고 한 20분만 하려고 그래. 10분 하고 나서 안수 기도할 때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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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